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알리고 구하게 아니라. 이게 왜 바뀌질 않았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리고 구하게 아니라. 뭘 알리고 구하게 했을까요? 뭘 알리고 구하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나 꿈이 선명하고 신기해서 막 이 꿈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하고 고민이 많으면 어떻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려서 고통하고 있는데, 이 꿈 좀 누가 해석해 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객과 박수무당과 점쟁이들과 지혜자들과 점술사들과 천문학자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더라. 너희들 중에 이 꿈을 내게 알려주고 이 꿈을 해석해주면 내가 큰 상을 내리리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술객과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게요? 왕이시여, 왕의 꿈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왕이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면 그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들이 내 꿈을 맞춰야지 진짜 점쟁이지. 그죠? 점 보러 갔는데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점쟁이가 아니죠. 그죠? 진짜 신통방통한 귀신의 영을 받은, 그죠? 귀신의 영을 받은, 신내림을 받은 점쟁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오면 부모 사이가 안 좋구나. 왜 여기는 자녀가 없는지 아냐? 이거 딱 맞춰줘야지. 그죠? 그죠? 그래야 오, 신통방통한 점쟁이네? 그럴 거 아니야? 바벨론 왕이 생각해도 그런 거야. 내가 꿈을 말해줬는데 지 멋대로 해석하는지, 그죠? 진짜 내 꿈을 맞게 해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 꿈을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맞췄어. 그러면 한번 들어볼 만한, 그죠? 술객과 박수와 무당과 점쟁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먼저 말했어요. 왕이여,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 꿈을 알고 맞히는 자가 그 꿈도 해석할 수 있으리라. 그 꿈을 말하지 못하면 니들이 거짓말로 말하는지 진짜로 말하는지 알 게 뭐냐? 그죠? 그래서 왕이 그 꿈을 내게 말하고 내가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진짜 내 꿈을 알고 해석하는 자다. 신이 그와 함께하는 자고 내가 그 꿈을 해석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 꿈을 말하지 않으면, 내 꿈을 맞추지 못하고 해석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고 네 집터를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한마디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네 집안 전체를 똥무더기가 되겠다. 똥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아주 엄포를 놓는 거예요. 대신 이 꿈을 맞추고 이 꿈을 해석하는 그에게는 내가 상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큰 상을 준들, 그죠?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겠습니까? 얘기해 주어야 알죠. 그죠? 결국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과 점쟁이와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첨성술사들과 수많은 지혜자들이 다 바벨론 왕 앞에 섰지만 그 꿈을 맞추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 왕의 명령대로, 그러면 내 꿈을 못 맞추면 쟤네들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누가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지나가는 그 장관에게, 왕 아리옥 장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 꿈을 내가 해석하여 드리리다.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맞추지 못하면 죽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도 이 꿈을 해석하거나 맞추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다니엘이 총독에게 말하고, 첫 번째로 오늘 17절, 그 죽음의 위협, 너희들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너희 집안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똥무더기로 만들 거야 라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꿈을 왕에게 알려주고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뭘 알린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를 그 친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 우리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박수무당과 모든 지혜자들이 다 한꺼번에 몰살당할 지경에 처해 있다. 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알린 거예요. 어려움을 알린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혼자만 앓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돼요?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돼요? 목사님에게 알려줘야죠. 목사님에게 알려줘야죠. 목사님에게 알려주고 함께 기도를 요청해야죠. 그죠? 친구들 마찬가지. 믿음 있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나의 어려움을 알려줘.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준아 날 좀 기도해 주렴. 태희야, 한나야, 한별아 기도해 주렴. 이렇게 친구들한테 기도를 요청해야 돼. 회장님이 있으니까 현준 오빠, 아람이 아영이는 얘기하는 주연이 주은이랑 은재랑 얘기하는 거예요. 현준 오빠 이번에 이제 내년에 올라가서 우리 이제 첫 중간고사를 보는데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친구들로 하여금,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알리고 나게 한 다음에, 알린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알리고 구하게 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알리고 구하게 하니라. 알리고 구하게 하니라. 무엇을 알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죽을 수밖에 없는 아픔,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게, 기도 요청을 했다 이 말. 중보기도 요청을 했다 이 말. 따라서 합시다. 친구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엄마 아빠가 다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 아빠로 하여금, 따라서 합니다. 엄마 아빠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무엇을? 화목을. 자녀들이 이제 좀 컸다고 엄마의 말을 안 들어요.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구하게 해야죠. 우리 엄마들, 아빠들만 따라합시다. 자녀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게 해야죠.
기도하게 해야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못 알아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로 하여금 구하게 해야죠. 따라서 할까요? 우리 부부들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 아내에게 구하게 아니라, 남편에게 구하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고, 선교사님을 위하고, 우리 패스웨이 교회 여름 수련회 사역을 위해서, 그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YRG 캠프를 위해서 구하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저녁 기도 2주, 새벽 기도 2주, 또 한 주 저녁 기도.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건 줄 알아요? 아침, 저녁으로 할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근데 아침에 뭐 일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럼 언제 나오면 돼요? 저녁에 나오면 돼요. 나올 필요도 없어. 이 핸드폰만 켜면 돼,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쉬워요. 이번에 수련회 우리가 호텔로 가지만 놀러 가는 거예요?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수련회. 말 그대로 수련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수련을 위해. 그러니까 수련회지. 왜 현호가 찔렸어? 현호가 찔렸나 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수련하러 가는 거예요.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는 훈련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기도원 하나 얻어가지고 본당은 남자, 소외배실은 여자 때려놓고 자는 시대가 지났잖아. 우리가 아파트를 경험했고, 그죠? 이런 좋은 시설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쾌적하고 육적으로는 쉼을 누리지만, 휴가 같은 안식을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훈련들. 아직까지도 말씀이 라이프 스타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정착이 많이 됐어요. 1년 1독을 연말에 되면 이렇게 해오시고 이렇게 1년 1독 표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살다 보니, 먹고 살다 보니, 바쁘게 살다 보니 1년 1독이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 성도가 함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읽는 시작을 해줄 거예요. 열심히 하루에 8시간씩 읽으면 열흘이면 한 번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열흘이면. 그게 가능한지 이번 수련회 때 한번 도전해 본다니까요. 이게 되네? 쉽네? 이게 된다니까요. 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련회 때 읽은 것을 이어나가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1독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 1년 1독 읽어나가는 그 훈련들을 계속 또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특별 새벽 기도, 저녁 기도회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회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1년 1독 보면 뒷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함께 1년 1독 걸어서 성경 속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다 함께 1년 1독, 다 함께 1년 1독 걸어서 성경 속으로. 제가 이 구호가 왜 여기 메인 뒷페이지에 기록되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 전에 역사를 배우기 전에 그냥 성경의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신론, 인간론, 교회론, 성령론, 기독론, 이론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게 확 안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역사로, 스토리로 읽게 되니까 정말로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성경 속의 인물들과 걸어 다니는 느낌을 받아요. 에레미야의 심정을, 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무너진 성전을 보고 애통하는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이 망한 포로로 1, 2차 끌려간 이 남유다에 남아 있어서 성을 지키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해놓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아라,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남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예루살렘에 남아라 라고 했는데, 자기 뜻이랑 자기 생각이랑 다르거든요. 자기 생각은 바벨론이 완전히 우리를 멸할 것 같거든요. 또다시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두려우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좀 나을까, 애굽의 손을 잡고 애굽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결박해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그 말씀대로 자기 뜻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 뜻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니까 그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애굽.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를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침공해서 완전히 멸해버리는, 쫓겨나가듯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되어지고, 거울처럼 에레미야의 심정이 되어져서, 오늘 다니엘을 읽으면서는 다니엘의 심정이 되어져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프냐? 힘드냐? 고통스럽냐? 어렵냐? 환난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은 심정이냐? 그럼 하나님께 나와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길 것이다.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내가 알고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이 교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죠? 구역과 나누고, 세대와 나누고, 친구들과 나누고, 목사님과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누구에게 구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게 했어요.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은밀한 일이 뭐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앞으로 세계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아수르가 망했으니까 이제 바벨론이 왕이 된 것 같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이다. 그 로마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을 입술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바벨론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다니엘을 또 높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중등부 세계사 배우나요? 세계사 배웠어요? 로마 시대 배웠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 배웠어요? 역사 배웠어요? 그 역사를 천년 전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역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 누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진짜 세계 역사가 하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이 말. 그죠?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고 왕이신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픔과 고통과 허덕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길에 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초월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이 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비행기 타본 사람 흔들어. 우리 친구들 중에 비행기 타본 사람 있어요? 비행기 타본 사람. 네. 비행기 타면은 구름을 뚫고 가면 구름 위에 하늘이 또 있잖아요. 그죠? 구름을 밑으로 보고 비행기가 가잖아요. 그죠? 그 하늘 구름 위에 구름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대. 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주 안에 편만하게 편재해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초월자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넘어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하고? 알리고, 따라합시다. 알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에게, 여호와에게 있음이로다. 지난주 우리 말씀 족자를 선물해줬던 그 총무님의 지인이 62년생인데 췌장암으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방을 요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영접은 했지만 병상 세례를 좀 줬으면, 세례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 해서 요청이 왔어요. 기도하는데 한 영혼을 천국 보내는 일인데 그 일을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 전주에 그분이 이제 말씀을 쓰는 거니까 시편 23편을 써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읽는 영상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 말씀을 읽더라고.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랑 갔는데 가족 두 분하고 아내랑 저랑 4명이 갔는데 4명이 올라가려니까 독실인데도 옆에 병상에 환자가 없는데도 안 올려보내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대. 그럼 목사님 올라가십시오. 오케이. 저 혼자 올라가서 눈도 안 떠, 그냥 귀는 열려 있으니까 가장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폐수의 교회 이상민 목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여기 보냄을 받고 여러분 세례를 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랬더니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한테 받은 사진, 그때 시편 읽었던 사진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냐고. 지금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번뿐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 못 하시면 예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올 땐 순서가 있어도 갈 땐 순서가 없는데 그 부르시는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왜요? 그분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그는 육적으로는 완전히 사망성거나 다름없는 식물인간이 영으로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갈 때에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죽음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모를지 모르겠지만 곧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사고를 통해서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원을 내다볼 수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너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이유가 있고,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꿈을, 남이 꾼 꿈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 꿈에 어떤 역사를 이뤄갈지 세계 역사를 미리 예언하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마지막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을 패하고 바벨론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 바벨론 왕을 패하고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고레스 왕을 패하시고 헬라 제국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헬라 제국을 망하게 하시고 로마의 제국을 세우시는 하나님. 로마 제국을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구를 통해서? 그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수련회 여기 T가 킹덤 빌더예요. 킹덤 빌더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왕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당할 때 누구에게 알리고? 목사님께 알리고. 누구에게 알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알리고. 누구에게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누구에게 알리고? 구역원들에게 알리고. 구역장님에게 알리고. 세대장님에게 알리고. 기도를 나누고. 누구에게 구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층 강당에서 모일게요. 식사하시고 시간이 되면 모여서 여러분의 제가 기도 제목을 또 듣겠습니다. 수련회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을게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함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수련회. 함께 내일부터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을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낸 회비, 우리 아이들은 5만 원 내잖아요. 하룻밤에 이틀밤 자잖아요.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반값도. 단체로 해니까 싸게 됐지만, 여러분, 성수기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비싼지. 20만원, 30만원 넘어간다. 이틀 밤이면 40만원, 60만원. 근데 그렇게 싸게, 저렴하게, 너무 좋은 장소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단 하나의 소원이고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삶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는 여러분 무슨 고역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신자들은 돈 내고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5만 원씩 12주, 5만 원씩 12주. 그리고 강사 과정에 대해서는 120만 원 내고 7개월 동안 헌신해서 배워서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무료로 다 가르쳐주죠. 그죠? 주님 오시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알 거예요. 아,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 지겹도록 귀에 닳도록 얘기해서 그나마 내가 말씀을 1년에 1독이라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읽어볼 수 있고 내 신앙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 수 있었구나. 이거를 놓치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걸 붙잡지 못하고 이걸 놓치고 그냥 세월 허송하면 주님 앞에 가서 엄청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아니? 물으실 때 주님 그냥 사랑 아니에요? 그냥 용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김재나 성도님도 공의를 알더라고요. 주중에 전화해서 그 얘기를 다리 부러져가지고 발가락 부러져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공의를 아시길래 제가 세게 1시간 동안 전화를 통화되고 얘기했어요. 주일 성수, 세 가족이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잖아요. 주일 성수에 대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김재나 성도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시에 레위지파를 알아요.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가르쳤어요. 그 전화로 1시간 동안 밤 10시에. 새신자가, 불교신자가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알면, 읽어내면서 그 성경의 이 원리들을 하나씩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날 집사님 놀러 가죠. 여행 가죠. 사람들 만나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강단에서 고백했으면 주일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멀면 집 앞에 나가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십시오.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는 이상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공동체에 알리고, 함께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